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가을 하면 단풍, 낙엽, 맞죠? 그런 게 보통 생각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주도에도 수학여행 오게 되는 학생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 서울에 월요일에 이제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 통로를 지나가지를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우리 교회 밖에 저기 거의 정자까지라고 해야 되나, 예전 정자까지 줄이 이렇게 쫙 서 있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못 가는 줄 알고 서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간 급하다 막 하니까 통과해주지는 않죠. 거기 줄 서서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굉장히 많이 지금 제주도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지에 이런 산들도 지금 단풍 축제들 지금 많이 아마 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도 지금 설악산, 아니 왜 설악산이 지금 한라산에 가면 이렇게 단풍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풍들 또 낙엽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풍 낙엽도 생각이 나는데 코스모스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제주도도 저기 이제 공항 가는 저 뒤쪽이라고 하나, 그게 탐라문화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쭉 가면 그 공항 그 뒤쪽 끝에 들어가는, 전 모르겠네요. 뭐라고 설명하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좀 이렇게 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이제 코스모스가 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모스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막 모여 있는 코스모스를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 옆에 이렇게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길, 국도길 있죠. 국도길에 가면서 코스모스가 쫙 펴 있는 것들을 보면 참 이렇게 옛날 생각도 나고 하여튼 기분이 참 좋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코스모스는 또 씨가 그 자리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떨어지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좀 이렇게 어디 좀 심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코스모스의 또 꽃말이 소녀의 순정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한들한들한 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코스모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누런 이제 황금 벌판이 생각이 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벼가 익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그때인 겁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 황금 벌판을 보면 참 기분이 좀 편안한 것들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 이제 산소에 가게 되고 명절에 이제 내려갈 일이 있어서 산소에 가는 길에 보통 이제 산포밭도 있긴 하는데, 그것 말고도 저쪽으로 이제 그 벼가 익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발견을 하고 보게 되는데, 그때가 참 이렇게 좋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슉 불 때 그 벼가 누런 황금 벼가 슉 쓸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 몇 마리가, 고추 잠자리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풍경, 가을 풍경입니다. 그 사실은. 그러면서 누가 그림을 그린다면 단풍을 하나 탁 박아놓기도 하겠지만, 그런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황금 벌판입니다. 제주도는 이걸 못 봐서 좀 아쉬워요, 사실. 제주도도 좀 이렇게 논농사죠. 그것 좀 짓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건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 벌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농부들의 두 가지 표정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 농부는 땀을 구슬땀처럼 흐리죠.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미소가 가득한 농부의 밭에 가보면, 그 논에 가면 어떨까요? 풍성한 알곡들이 가득할 겁니다. 또 다른 또 한 분의 농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심이 가득 찬 농부의 아마 논에 가게 되면 그 벼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태풍이 우리 제주도 땅에도 왔죠. 그래서 육지 땅으로 쭉 걸쳐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실해야 될 때, 출수해야 될 때 태풍이 오면 벼가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논이 좀 말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벼 할 때는. 근데 물이 가득하게 되고 벼는 쓰러지면 벼가 물 안에 잠기게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농사일을 해보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대민지원을 가죠.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군부대 근처에 대민지원을 요청하면, 대민지원 가면
그 벼들이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벼를 베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퍼내도 이 물이 사실은 퍼내기가 쉽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농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숨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 눈에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추수의 계절이고 벼뿐만이 아니죠. 많은 농작물들을 수확할 때입니다. 이때 많이 풍성하게 열매들이 있다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거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아프고 비한지 모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의 추수의 시기, 또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에 짧게는 올 한 해입니다. 오늘 한 해 1년 새해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우리의 계획들이 있죠. 거룩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제 연말을 가고 있으니까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지금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추수의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들, 성과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들의 눈으로 이제 벼들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읽지는 않았어요. PPT가 나왔으면 떴을 구절인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3장에 쭉 말씀 보면 구원의 경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다라는 겁니다. 죽이는 사람이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을 그냥 계속해서 정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건가요? 너무도 그것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작더라도 더 작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며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무릎 안 꿇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3 때까지는 무릎을 한 번도 안 꿇어 봤어요. 부모님한테 그래도 무릎 꿇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컸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더니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3 때 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기도는 고사하고 버텼죠. 또 이제 오기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또 나름 또 이제 오기가 있고 막 그랬던 시절이어서 다시 무릎 꿇고 버텼는데 기도가 전혀 안 납니다. 아픈 거 참느라고 사실은 견디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으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만
마른 바닥이라 그러든가, 아니면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집에서 기도하고 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이 일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떠올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널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서신이 13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만. 또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물론 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찾아보겠지만 다 찾아봤더니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이 몇 번이 나오나 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8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것들이죠. 솔로몬이, 첫 번째 뭐냐, 솔로몬이 성전 복원식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죄를 지었을 때도 이곳을 향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하는 기도의 내용들 아시죠? 그 기도하게 될 때 솔로몬이 성전 복원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꽉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엔 스데반 선생님이 순교할 때입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며 죽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릴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핏방울, 땀방울, 눈물이 다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중심과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줄 압니다.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들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다시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입니다. 외적인 모습들을 뜻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외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얼굴 화장을 하고 어떤 귀걸이를 하고 외적인 것에 관심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성분들 중에 성형하신 손 들라고 안 되시겠죠? 네. 아니 물론 우리 눈썹이 찔리고 하면 성값 수술합니다. 남자들도 눈썹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좀 찔리는 편이거든요. 수술하는 걸 보게 되는데 수술을 하는 사람 많대요. 그래서 면접 보게 될 때 좋은 인상과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도 성형 수술하는.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하게 돼서 나온 사람을 제가 본 적도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만큼 많이 이런 외모에 관련된 일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포츠센터, 각종 화장품 회사들이 다 외모와 관련된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적인 것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입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말로만 듣고 직접 가서 봤었는데, 그때 봤을 때도 양쪽 건물 그 큰 강남 그 도로 양쪽에 성형외과가 죄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형외과가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또 기술이 좋다고 하죠. 해외에서도 와서 성형수술을 받고 그런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 아마 이 안에도 성형수술을 받은 분 이렇게 거수하면 드실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이게 조금씩 고치죠. 쌍꺼풀 할 수도 있고, 코를 또 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을 시술이냐 수술이냐 또 다르죠. 또 그것도 살짝 뭐를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평평해지는 것들도 있죠. 잘은 몰라요, 저는. 일단 그런 것들도 요즘에 참 많이 일상적으로 연예인들,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모 사업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성공하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것, 가꾸는 것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은 입는 양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옷은 주일날 입어요. 평일소에 안 입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구두도 저기 구두도 있지만 구두 평소에 저 구두 신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신는 구두입니다. 특별한 날,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죠.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뒀던 이제 구두를 신고 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화장 안 하고,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또 화장하러 왔다가 또 안 하신 분들도 그럴까봐. 저는 화장 안 한 얼굴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화장을 안 하든 아니면 깨끗하게 머리도 안 감고, 머리는 좀 감아야 돼요. 화장은 안 해도 씻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단단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겁니다. 슬리퍼, 재질, 샌들 같은 거 너무 보수적인 말이죠, 젊은 목사가.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슬리퍼 재질 끌고 오는 거 단정하게 입고, 물론 이 슬리퍼라고 하는 것도 머리부터 발까지 그 코디에 맞춰서 입으면 또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대가 또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우리가 꾸밀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최고로 예뻐 보이고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좋은 겁니다. 몸매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향수를 뿌립니다. 네, 저도 조금 이제 뿌립니다. 왜 뿌리냐면 한 번도 그런 거 뿌려본 적이 없는데 뿌립니다. 머리도 염색한 적도 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미용실 우리 집사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셨는데, 처음 해본 거예요. 태어나서 건드려보고 뿌려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없어요. 로션도 바르려본 적이 오래지 않습니다. 로션도 잘 안 발랐으니까. 근데 발라야죠.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냄새가 풍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로션도 좀 바르고 좀 피부 관리를 탁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르고, 향수도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몇 번 이렇게 뿌리고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좀 가꾸는 것들, 나름대로 외적인 것을 조금 하는 것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성형수술도 그래서 필요하면 성형하는 것도 괜찮죠.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좀 맞아야 되면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약간 이렇게 좀 찝어야 되면 찝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형할 때가 없죠. 거의 저는 나름 괜찮아요. 제 아내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나름 괜찮다. 저는 제 외모 만족스럽습니다. 남자답게 생겼죠. 조금 살이 쪄서 그렇지 제가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지금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선해 보여서 지금 표정이 조금 이게 남자다움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은데, 원래 저는 진짜 사나이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카리스마 있고 남자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름 괜찮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키가 조금 작은 게 조금 아쉽죠. 이건 성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고, 살만 조금 한 10kg 정도만 제가 더 빼면 거의 저는 손댈 데가 없는 사람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동의하지는 않으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된 거죠.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외적인 것을 꾸미고 가꾸는 것들 사실은 얼마든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치장하고 바르고 두들기고 마사지를 아무리 돈을 들여도 늙나요, 안 늙나요? 늙어요.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도 끝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들어갈 때나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살 때 그쪽 구제주 쪽에 살 때도 꽃길에 보면 항상 걸어 다녔으니까 거기 가까워서 걸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항상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체로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시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하고 해도 그분들이 천년만년 사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은 늙고 병들어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진다라는 겁니다. 옛날 한겨울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좀 더 이게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낡아져 가고 후패해져 가고 무너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배우게 할 때는 학원에 보냅니다. 고액가이를 시키죠. 방과 후 교실을 하고 끝난 다음에 학원 여러 가지 가서 돈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 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 공짜로 해주는데 불구하고 애들을 보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장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들과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별로 쓰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낡아져가는 인생이고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위해서만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또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속사람이 자라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 겉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자랑들인 겁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과 영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옛 습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 세상의 그런 정욕이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성령께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야. 여기에 전제는 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충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두꺼워집니다. 머리만 커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만 잘하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들이 무엇을 쓰냐라는 겁니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많은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행미사이를 만들면 모조리 다 사람을 죽이는 파멸의 지식인 겁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사실은 설교를 이 자리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몇몇 분들 차량 운행도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차량 운행 새벽에 돌면 아무래도 기도할 시간이 줄고 좀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 또 가야 되고 또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것이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주일날은 그래서 제가 10월 달부터는 주일날 차량은 죄송하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한다? 제가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언변이 좋냐? 제가 볼 땐 스스로 언변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한 것이 말도 잘하는 것도 없고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썰렁합니다. 사실 재미없어요. 무엇을 갖고 이 자리에 쓰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지난주 그렇게 저한테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뭔데 제가 앞에 설교하는 것 갖고 은혜를 받을까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못났기 때문에 제 못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어눌한 말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는 정도로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손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님이에요. 귀한 분이죠. 우리가 대접할 만한 분인 겁니다. 그러신가요? 그거 아닙니다. 손님처럼 여겨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대접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뭐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뜻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때마다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여전히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이 외치는 소리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위선이고 가식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모든 열쇠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두 개 뽑아서 요것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요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요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찮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모든 열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모든 열쇠 구러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미아가 되어서 고아로 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거린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청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굉장히 큰 이제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유산에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이 사람 유별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부자면 뭐 지금까지 고생은 다 끝났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매일같이 이 거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 샴푸, 이런 좀약,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갖다 파는 거예요. 거지 행사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쯤은 최고급 리무진에 탁 하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거지로 나가고. 이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은 파리나 스페인이나 여러 이제 유럽의 나라들에 방문해서 그 나라를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거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을 하고 아니면 무슨 그런 비누 같은 거, 샴푸 같은 그런 것을 파는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이제는. 근데 이 사람은 거지의 그런 모습들, 거지 생활이 더 맞는 겁니다. 아니, 맞았다기보다는 거지 생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몸에 딱 맞는 게 거지였던 겁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있고 비루한 모습으로 눈동자로 이렇게 그냥 거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더 맞는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거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공주다, 하나님 믿는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무력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에게 구걸하며 손을 내미는 연약하고 정말 무력한 그런 영락없인 거지와 같은 신세로 돌변했다가 우리가 반탄하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더 없습니다.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불완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는데 두려워하거나 또한 낭망하거나 또한 좌절하여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을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로 나와도 되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세 번째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에 사실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쭉 나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가지가 나오면 됩니다.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부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전 세계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사랑이고 길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내려가신 무한한 긍휼이고 또한 깊이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고통과 고난에 당당한 것이고 높이는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나는 실감 있게 주석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안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좀 주석해보고 잘 표현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유한한 이 제한된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사실은 알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나요? 그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주가 아무리 넓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시나요?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겠나요? 하나님께 좀 맡겨드려보고 싶은데 맡겨드렸더니 나를 좀 해코지 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것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면, 그래서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원 그 화려한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휼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또한 우리들이 받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을 영접하고 또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하신 사람들,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찌나 큰지 하늘의 두루마리 삼아도 땅의 먹물 삼아도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라고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사랑이 넘쳐흘러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시랍니다. 영적 성경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라오니 하나님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할 수 없는 사랑과 그의 긍휼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 내 몫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보내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 저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감격과 이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